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 지인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지만 도저히 못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전도 방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발달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형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믿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별짓 다 하는데도 어떤 경우는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든 좀 믿게 해보려고 선물 공세를 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장점도 많은데 믿음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그 한 몸으로 살면서 이 신앙의 세계만큼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좋아. 예를 들면 필요한 것 같이 협력하고 또 사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아니야. 전혀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믿음은 은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오늘 내가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남편이 여전히 안 믿어. 아직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믿는 자가 돼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도 도저히 믿음에 있어서는 그 아내가 권사님이신데도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은 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열어주실 때 그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은 설득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설득, 미사여구,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도구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만나는 사건이죠. 설득해서 지적으로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피동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진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자체의 능력이 있고 자체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선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고 또 상업 중심지였다고 말씀했잖아요. 뭐 부자로 잘 살고 또 다른 종교적 배경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득 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설득 안 당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고 불신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은혜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4절 말씀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십자가를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네,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네. 투박한 말이라도 성령께서 그 말에 역사하실 때 믿음이 되고 또 사건이 되는 거지. 내가 말 잘했다고 해서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준비됐으니까 은혜가 되겠다. 그럴 때 보면 꼭 설교 축을 써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부족해요. 네. 뭐 설교 잘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내용도 빈약한 것 같고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썼는데 그때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세요. 참 신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내 논리입니까? 설득력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인 가운데 그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원하신다면 말은 투박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투박한 말이라도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고백이 실린 그런 진실한 말, 나는 이 말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은 내가 말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의 불신을 무너뜨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주시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 같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거니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혜는 뭐예요? 세상에 통치자들도 모르는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서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만약에 이 하늘에 속한 지혜, 십자가죠. 이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또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며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닫고 고백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지켜나가며 또 이 복음을 기회를 주실 때마다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증인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역사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며 말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지혜로
이 같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